할렐루야. 오늘 먼저 우리 장로님들 찬양에 아주 큰 은혜 받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장로님들 찬양을 잘하세요.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늘 CBS 방송, 또 라디오 방송, TV 방송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또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우리 임직원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돌보심의 역사가 우리 CBS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고난 주간을 맞고 있는데, 우리 늘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너무 감사하다고 늘 찬양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면 십자가를 지려고는 안 해요.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냥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면 되는 것이지 그걸 굳이 나까지 져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지라 그러면 바빠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들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실체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일산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지역에 마을 잔치가 열렸어요.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 잔치가 열려서 절 보고 좀 그래도 지역에 있는 교회고 하니까 경품도 좀 준비를 해서 우리를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겠다 그러고 1등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서 그럼 같이 좀 어울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지요, 뭐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나가야 되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같이 갔어요. 그 자리를 하고 있는데 갔더니 뭐 여기 일산광역교회 목사님이 왔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더니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뵙고 싶었다 그러면서 한 잔 일단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술잔을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제 이럴 수도 없고 뭐 교리를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받았어요. 제가 하나를 받았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와가지고 네 잔도 받으라 그러고, 그래서 금방 여기에 그냥 뭐 술잔이 이렇게 여러 잔이 이렇게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뭐 제 앞에서 이분들이 흉허물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한 잔을 이렇게 하시더니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거기 음악에 맞춰서 그러는데, 그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있을 곳에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어색해가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보니까 제가 또 1등상을 시상을 해야 돼서 그 순서 다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음부터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그랬어요. 참 어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1등상 시상을 하고 좀 더 있다 가시라 그러는 거를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제가 지금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 그러고 교회까지 걸어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린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색한 일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 참 어색하시겠구나. 그 속에서, 그 어색함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 것 같아요. 불현듯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나는 죄인들의 자리에,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어색했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 사이에 오실 때 얼마나 어색하셨을까. 죄라고는 눈꼽만큼도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어울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그거를 생각하면서 참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의미가,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희생을 각오하라는 거죠. 뭐가 그렇게 잘나서 죄인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꺼려지고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 가운데 왔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또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성경에는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끔찍한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가장 끔찍합니까? 동물들은 보면 정직해요. 배가 고프면 그냥 으르렁거리고 먹고, 배가 부르면 저희 가서 그냥 누워서 자고 정직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안 고픈 척하고, 그리고 누가 잘 되면 칭찬을 하지만 속에서는 쓴물이 올라오고, 사람의 겉과 속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바라볼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끔찍하다는 거예요. 가장 어쩌면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그런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모르셨냐?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려고나 하겠습니까? 만나지도 않으려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기 희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연합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 수직적인 연합과 형제와 형제의 연합, 수평적인 연합, 이것을 이룬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연합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 희생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에 막힌 이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니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이요, 서로 사랑해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정말 이웃을 어느 정도까지는 사랑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여기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형제 간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의를 외칠 때도 그렇고 우리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우리가 외치지만 교회는 정의를 외치는 곳은 아니지요. 제가 어느 날 목회를 하다가 어떤 분이 와가지고 두 권사님이 싸움을 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누가 잘한 건지 누가 잘못한 건지 판결을 내려달라는 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가 무슨 판결을 내리겠어요? 누가 잘못한 건지 판단을 해달래. 제가 판단을 하면 분명히 한쪽은 실족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파생할지 모르는데 그걸 제가 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교회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제가 판결을 내릴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랑을 얘기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늘 시시비비 따지려고 그러고 그럴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그래, 너희도 한번 좀 시시비비 나랑 따져보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살아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벼락을 맞아도 수천 번은 벼락을 맞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자기 희생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정의를 외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정의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정의의 기준이 뭔가 봤더니 결국은 나의 이기심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면 그건 정의가 아니야.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건 정의야. 이런 정의를 우리는 세상에서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세상 가운데 어떤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 분열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을 치료하는 약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 꼴보기 싫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가갈 수 있는 포용의 마음, 열린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사랑의 모습 속에 사랑은 껍질이에요. 사랑의 본질이 뭔가, 사랑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은 이해와 용서더라는 거예요. 좀 이 시대가 정말 너무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와 용서라고 하는 거, 용서도 이해가 돼야 용서가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셨잖아요. 사람은 악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약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고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끔찍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이 정말 이 넓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방송을 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생활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인간은 영적인 존재더라고요. 그거를 알더라고요. 거기에 은혜를 받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내리치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모세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물증이 있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돌을 든 사람들은 의기양양해요. 참 신기하죠. 누군가 잘못했다는 거 허물을 잡게 되면 갑자기 내가 의기양양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돌을 들어서 치려고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들이 다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돌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모르는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지른 그 추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뻔뻔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놈들아, 참 뻔뻔하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 자신 있냐?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저 돌을 가지고 내리친다 그러면 너희들은 돌 안 맞을 자신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야, 그래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구나. 돌을 내려놓고 떠났어?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도 돌을 내려놓고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돌을 내려놓고 떠날 건가?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공감은 하지만 여전히 돌을 들고 씩씩거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 억울합니다. 못 내려놓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런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 손해가 된다 그러면 나는 그 억울함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돌을 들고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외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얘기할 때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1천만 기독교인이 있다. 줄어서 800만이다, 900만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바닷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금은 극소량이에요. 1%인가 2%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소금이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키는 것처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4분의 1, 5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 여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도대체 그런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교회들마다 보면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데 전도하는 법, 말씀 읽는 법, 기도하는 법 다 좋지요. 그런데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경건의 훈련들은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을까? 이 말씀 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왜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사랑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기를 사랑하면 결단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존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CCC 사형리에 보면은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뭡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그 예수님, 바보 같은 예수님. 누구는 내게 너무 바보 같은 당신이라는 시를 썼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밀어낼 때도 당신은 나에게 가까이 오고, 그죠? 내가 당신을 의심할 때도 당신은 나를 믿어주시고, 그렇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자녀였던 내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내겐 너무 바보 같은 당신, 그 시를 썼는데 얼마나 공감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바보 같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CBS에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방송가족,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결코 십자가는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죠? 결코 십자가는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힘든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죠.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과연 나는 이 십자가를 질 마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그거에 억울해하지 말고 그거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방송을 만들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길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CBS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CBS에 보내주시고 말씀 전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CBS의 주인으로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 얻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때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변한 것처럼 CBS를 통하여 세상에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는 마음으로 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양보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CBS에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을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